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요. 설레임으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려움과 방황, 그리고 40년을 생각해보면 배반, 전쟁, 공포감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런 은혜 아래에서 지나온 아주 굴곡진 시간을 가고 광야의 40년 세월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함께 시작했던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난 2세대들, 유아들, 그 어른들이 성경에 보면 쟤네들이 뭘 하겠나 이렇게 천방지축 같은 애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런 아이들 2세대들만이 지금 남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요.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면서 그 모세가 설교한 이 신명기를 정리를 해보면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했는지를 절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만만치 않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좌절과 실패와 우상숭배와 많은 죄악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면 다시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송하면서 모세는 사실 되게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는 나에게 그만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난 사람들, 당시 유아들이었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 아주 중요한 시점에 후계자가 싹 바뀐 거예요.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당시에는 모세 외에도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세워준 레위 지파가 있었고 거기에도 장로들도 있었고 영적인 그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많은 지도자들이 검증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하게 그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여호수아 그게 그렇게 당연하지는 않았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이 조금 의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엄청난 삶을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의 결실과 같은 바로 코앞에서 여호수아는 사실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위임받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랑 그 여호수아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모세는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영적 지도자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하면 레위 지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요셉의 아들들이 두 명이 있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그 중에서도 당시는 왜 장자를 주로 쳐주는 시대였는데 에브라임 쪽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론 에브라임을 높이셨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셉이라는 지파에 그것도 뭐 그 차자 쪽에 축복권도 없는 그런 차자 쪽의 그 출신이래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 받을 때 장면이 어때요? 그 모세는 어떻게 부르심 받았나요?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막 타지 않고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신발을 벗어라 이러면서 굉장히 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부르심 받았냐면 모세가 어느 날 다음은 너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별로 극적인 것도 없고 뭐 그런 이제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물론 그 안에 계속 많은 활약들을 했지만요. 리더십을 한번 보면요. 모세는 바로 앞에서 지팡이 하나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렇게 행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야 하나님 다음이야 모세는 이렇게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합 지졸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끌고 어쨌든 여기까지 온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인내심이 많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죠. 근데 여호수아는 보좌관 중에 가장 훌륭한 보좌관이었지만 모세의 보좌관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적을 베풀거나 직접적으로 자기가 막 나서서 뭔가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한번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하는 중이야. 모세가 나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귀를 쫓고 세울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검증된 리더십이었어요. 대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여호수아가 잘했을 거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위임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진 않았을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그 부담감을 넘어서 사실 두려움 같은 게 있었겠다. 그 너무 탁월한 리더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열심히 섬겼지만 사실은 본인이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고 거기다가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직접 전쟁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없는 상태에서. 반대로요. 그런 여호수아를 바라본 백성들은 또 어땠겠어요? 처음 가는 길인데 그리고 너무 강한 그 족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모세만은 몰라도 여호수아가 그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가지 이렇게 약간 그 믿었지 않은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을 때도 있고 백성들의 입장일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임인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부모인 경우도 있고 우리가 리더인 경우가 있어서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누구의 뒤를 이어서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해요. 동시에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버티면서 그 공동체에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내가 이 길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부모 역할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선임으로서 후임들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맡은 일들 적절하게 완수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공동체 일원으로 있을 때 우리 가정은 잘 꾸려져 갈까? 이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정말 신뢰하면서 같이 멀리 보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까? 비전이 있나 여기에?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설레임과 두려움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것과 불확실성이 그 동전의 양면처럼 계속 우리의 삶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미 천국을 얻은 자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는 불안함과 그 선택의 불안한 선택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여호수아 백성들의 두려움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이해하셨죠. 하나님처럼 믿고 따랐던 리더가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일부 때 40년 광야 생활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우리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 듣고 본 것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 중에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가장 마음에 남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인도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이해하셨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리더를 따라서 광야만큼, 아니 그보다 더 험난한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미덥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 공동체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31장 3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앞에서 떠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 속에서 그 수많은 선택 앞에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먼저 앞서 갈 거야. 그리고 동시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갈 테니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서 이 길 같이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죠?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먼저 가신 그 길 신뢰하면서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동시에 나 여기 와 있으니까 이만큼 한번 따라와봐. 여기 정도 올 수 있잖아. 나도 왔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앞서 가시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 우리와 길 가시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면서 한 발 한 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아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심전심이란 말 아시죠? 누군가 내 마음 한 사람만 알아줘도요. 사실은 지금 길 갈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기쁨을 누가 아유 알지라고 한 사람만 그 마음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엄청나게 큰 광야라는 거 내가 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2장 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그 길은 큰 광야라는 거 내가 다 알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되고 사실 아무것도 가질 게 없고 가진다 해도 열매가 없고 시도한다 해도 뭔가 얻을 것이 없는 그런 광야라는 거 내가 아는데 그게 광야가 너무 큰 거예요. 그 광야라는 거 내가 알지. 그래서 그 광야에 두루 다니면서 사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기억해야 하나님과 함께 그 길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동역자와 뭔가 일을 같이 하려고 할 때 그 사람과 내 마음이 통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의가 있고 우리가 함께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함께 동역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 걸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길 갈 때 내가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들어볼래? 이러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렇게 1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광야길이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11일 만에 그 큰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면 사실 광야 굉장히 좁은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이렇게 40년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 너무 하시다. 여러분만 갈 수 있는 걸 뭐 이렇게 40년씩이나 아무리 훈련을 시킨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가게 하시면서 계획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건 뭐예요?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40년을 돌게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그 40년을 돌 때 부모가 아이를 안아서
데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명기에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도 왜 이 옷이 살다가 이렇게 찢어져야 어머 옷이 찢어졌네 옷 사야겠네 발이 부르터야 발이 아프네 내가 되게 고생스러운데 이런 거 알잖아요.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차려입지 않아도 될 만큼 40년을 열하루길처럼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을 돌게 하셔서 좀 야속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안고서 발 하나 다칠까 옷 하나 헤어져서 염려할까 싶어서 안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보니까 어머 신발 하나 갈아 신지 않고 의복 하나 해지지 않고 발 하나 상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고 누가 우리를 그렇게 안아서 인도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라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사실은 광야 같아가지고 많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누구 하나 내 마음 못 알아주는 것 같고 어디 하나 마음 들 것 없는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상황 다 알고 그래서 안아서 때로는 돌게 하지만 안아서 그 길 가고 있으니까 함께 가보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우리가 그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길을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뭘 하시는 분이냐면 장막 칠 분.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장막을 다음에 어디 칠 거를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다음에 어디에다 장막을 칠 거를 미리 예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곳으로 안아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길 건너가게 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먼저 가시고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과 이 길을 계속 가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도요. 삶이 너무 힘들면은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너무 힘들면 아니 근데 하나님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요? 우리 가정에만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왜 내 일만 이렇게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 나만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의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계속 세워보세요. 성경 그 찬송가에 보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받은 복을 세워봐 너무 저희 계산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도 뭐 이렇게 계산을 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무 힘들 때는 세워보세요. 광야 기간에 아까 읽었던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알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 알지만 사실은 삶 속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야속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지나온 삶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믿음으로 세워보세요. 예전에도 생각하다 보면 이런 거가 들어요. 예전에도 맞죠. 이런 아픔 겪었는데 그때 이렇게 넘어서게 하셨네. 그때 이런 일 있었을 때 이런 도움을 받게 하셨구나. 요즘에 나오는 찬양처럼 지금의 이 상황, 이 또한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실 거야.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그때도 하셨는데 당연히 지금도 넘어지게 하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야속합니다. 너무 힘들 때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넘어서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큰 배려입니다.
백성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던 위대한 그 리더 모세가 죽었죠. 출신도 능력도 사실 뭐 하나 이렇게 내세울 게 전임자가 없는 그런 여호수아가 그저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2세대들을 모아가지고 가나안을 가야 하는 현실 앞에서 자기를 믿었지 않게 바라보는 그 공동체 앞에서 여호수아가 뭘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뭘 하고 싶으셨겠어요? 저는 전략가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무장이니까 전략을 세워서 자 우리가 이렇게 매복했다 이렇게 하고 착착 들어가면은 할 수 있다. 그럼 전략을 세워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다시 여호수아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탁월한 전술을 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요청은 딱 하나입니다. 내 말을 따라서 가자 얘기입니다. 모세에게는요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내 말을 따라서 같이 말씀을 따라서 가자. 가나안 땅은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을 넘어갈 수 있는지를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홍해에 가는 거 기억나시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얼마 안 됐을 때 엄청난 홍해를 갈라가지고 지나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는 그 초입에 뭐가 있었냐면 요단강이 있었어요. 사실 요단강은 그냥 이렇게 되게 낮은 강이래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곡식을 베야 되는 시기라서 물이 엄청나게 높아서 언덕까지 다 차 있을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기에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 놀라우게 이 일을 행하세요. 그전 같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들이요 부모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광야에서 난 세대니까요. 야 그때는 이런 상황에서 지팡이 하나가 딱 했더니 갈라져가지고 싹 지나갔대. 이번에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호수아에게 기적을 베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을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발이 닿자마자 물이 싹 갈라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수아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든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그 길을 지날 때 거기를 백성들이 따라가게 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아주 놀랍게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 언덕까지 넘치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한 배려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믿고 그 길 같이 가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게 하는 게 너의 임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건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엄청나게 지금 사기가 막 충천해 있는 상황인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해요?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군사들이.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됐다고 쳐들어올 수 있는 이미 건넜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가나안 땅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과 지혜를 꽤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라는 그 할례의식,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잘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여호수아를 이렇게 칭찬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너무 복된 칭찬이잖아요.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랐던 너무 충만한 사람이었어. 그런 그 칭찬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여호수아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인도했던 거고요. 그 말씀을 따라왔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는 정말 내 뜻을 따랐던 사람이야.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칭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맞아요 라고 그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신뢰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뭘 아시겠어? 그러면 이렇게 놔두시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가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품에 안고 우리를 건너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래도 힘들 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번에도 넘어가게 하실 거야. 그때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라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정말 뜻이 뭘지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한 걸음을 내디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